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근처에 계신 분들에게 눈웃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은혜가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안식일 아침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칭으로 LA에 살고 있는 김 집사의 가정입니다. 김 집사는 제일 먼저 교회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찍 아침 운동을 다녀왔고 산책도 했고 아침 식사도 마쳤고 그리고 지금은 가라지로 내려가서 차에 올라탄 채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김 집사는 서서히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미 3차례나 빵빵거렸는데 가족들은 나타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다시 빵빵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 김 집사의 아내가 거라지로 통하는 문을 쾅 닫으며 투박스럽게 걸어오는데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에요. 그녀는 차문을 거칠게 열고는 조수석에 쿵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내가 차에서 빵빵거릴 테니까 당신이 설거지하고 애들 챙기고 파트락 준비하세요. 그리고는 쌀쌀 맞은 눈으로 뒷좌석을 바라보고는 이런 망할 놈들은 왜 아직도 안 내려오는 거야? 큰 소리를 쳤어요. 맞습니다. 아들과 딸은 아직도 위층에 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빵빵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귀에 잡음 제거 기능까지 있는 이어폰을 끼며 음악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옆방은 딸의 방입니다. 딸은 여전히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벌써 5번째 옷을 갈아입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양과 옷을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정말 끔찍하군. 어찌 이렇게 맞는 옷이 없어? 잠시 후 인상이 일그러진 아빠가 아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끼고 있는 이어폰이 찢어질 정도로 고함을 치며 말했어요. 너희들 1분 내로 안 내려오면 오늘 끝날 줄 알아! 몇 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 김 집사의 가족들이 다 차를 타고 교회를 향하게 되었어요. 아주 더운 날이었는데 이 김 집사의 차 안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가족 모두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들은 교회에 도착한 후에 각자 헤어져서 안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교인들의 밝은 미소와 찬양과 넓은 장소 덕에 기분이 조금 풀어지고 화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설교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 가족은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미소 짓는 가정,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가 넘치는 가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 집사의 가족 4명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휴 하는 탄식 소리를 냈어요. 그 가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농담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는 가정이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고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특별한 기간의 설교는 목회자들이 다들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고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하나 더 있어요. 아니, 고민이라기보다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달이라며 가정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더 크게 상처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사는 분들에게 이 가정에 대한 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이 시간에 저는 그런 아픔을 지닌 분들에게도 이 설교 말씀이 상처 대신에 새 힘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자녀인 우리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신부인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며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아까 우리가 들었던 이 찬양처럼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뻔한 주제지만 진한 감동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김 집사 가족의 상황을 우리 각자의 가정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과연 내 가정이 하나님이 미소 짓는 가정,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지금 TV 드라마를 보는 것도 아니고 동화책이나 소설을 읽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혼자 사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부가 함께 살고 있거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형제, 자매 혹은 조카 또 손주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게 실제 삶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내 가정의 행복을 바라고 있지만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작은가 하면 설교단에서 마이크 없이 이야기해도 뒷자리까지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설교 전에 어린이 설교 시간이 있었는데 어린이 설교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어제 아빠가 소파에서 잤대요. 그러자 한 부부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몇 개월이 지났을까? 어린이 설교 시간에 또 그 아이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가 뱃속에 동생을 가졌대요. 그 말을 듣고 한 교인이 말합니다. 아빠가 매일 밤 소파에서 자진 않으셨구나. 이렇게 아이들은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뜬금없이 공개해버립니다. 너희 엄마가 어제 많이 아프셨다면서? 아니, 어제 골프 치러 가셨는데요? 가정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게 되지요. 과연 내 가정이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지침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생활 지침서로서 이런 책들이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아이와의 기싸움. 범죄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는 29가지 방법. 남편 사용 설명서.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부채를 부채질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 뭐 이런 많은 정보들이 세상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마다 자신들이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미 헤엄치고 있는 정보의 큰 바다에 그저 물 한 컵을 쏟아 부을 마음이 없어요. 대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짧은 2절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옛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들어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것을 근거로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대할 때보다 남을 대할 때 더 나이스하고 공손하다는 사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2번에 걸쳐 프랑스 국무총리를 지낸 로베르 슈망이 어느 날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지하도를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어느 부인의 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제게 사과할 틈도 주지 않고 마구 소리치더군요. 어휴, 이 머저리 같은 인간아, 그 못생긴 발 좀 조심할 수 없어? 이렇게 욕을 퍼대더니 나를 쳐다보고는 금세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전 제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 이후로는 결혼할 생각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랬으면 참고 넘어갔을 일을 내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경질을 부르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에게는 매정하고 다른 남편에게는 다정했습니다. 내 아내의 말은 무시하고 다른 아내들의 말은 중시했습니다. 내 집 아이는 살벌하게 대하고 다른 집 아이들은 살갑게 대했습니다. 부모에게는 말을 쏘아붙였고 친구에게는 한턱을 쏘아댔습니다. 내 가족에게는 인상을 쓰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인심을 썼어요. 이렇게 언제나 내 가족은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혹 우리들의 가족 모습은 아닌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는 방식이었으니까. 앞서 언급한 이 김집사 가정도 서로 말을 아끼고 조금만 친절했더라면 안식일 아침에 교회가 아니라 공동묘지에 가는 것 같은 이 어둠과 냉랭함은 없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다정했더라면 부모의 마음뿐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도 은혜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세 자녀 지도법 262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문장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보여준 친절, 관용, 사랑은 부모들에게 반사되어 올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에 은혜가 넘쳐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족 간에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불쌍히 여기고 한 번 더 너그러워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 기분, 내 감정 우선으로 가정을 이끌려고 했기 때문에 가족들의 마음속에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제 아내에게서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당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에 반의 반이라도 우리 가족에게 하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희 가족은 늘 남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잘할게요. 다른 사람보다 내 가족에게 더 잘하기로 결심해 봅니다. 아마도 가정의 이런 결심이 가정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남녀 가장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의 결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전 편지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신앙으로 맺어진 하늘 가족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는 모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아픈 사람들이고 마음이 깨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태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게 다 노출된 곳 아닙니까? 이 가운데서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앉아있는 제 아내일 거예요. 내가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 곳, 비밀이 없는 곳, 그것이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깨진 마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을 행복한 곳으로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가족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깝고 서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약점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그것들이 쉽게 노출이 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상대의 마음속에서 상처를 보고 약점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옵션이에요. 개들을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연약한 개들은 공격을 당하더라고요.
누가 돌봐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택할 옵션 중에 하나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바라보면서 약점이 노출됐을 때 공격하는 게 이게 하나의 옵션이에요. 배우자의 깨진 마음을 보았을 때, 자녀의 상처를 보았을 때, 부모의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을 보았을 때 그것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긁고 뜯어내고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짐은 더 늘어나요. 그리고 짐이 더 무겁게 변합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의 옵션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지라. 여러분, 짐을 서로지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요. 짐을 서로지라. 우리가 내 가족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의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아픈 상처를 공격하기보다 보듬어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준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의 가족이 삶의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 마치 오른팔을 잃어서 중심을 잡기 어려워하는 발레리나처럼 마음이 깨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의 깨짐에 동참하여 그들을 지지해 준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꽤 여러 해 전에 중국 국영 TV인 CCTV에서 어느 장애인 커플의 hand in hand, 손에 손잡고라는 무용 공연이 방영되었어요. 그리고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소개된 이후에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이들의 이름은 마리 그리고 자이 자오웨이라는 청년입니다. 여성인 마리는 자동차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프로페셔널 발레리나입니다. 자이 자오웨이는 왼쪽 다리를 잃은 사이클 선수예요. 여러분, 외팔이 무용수와 외다리 파트너, 이 커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그들이 그 중국에서 개최된 Got Talent 대회에 출연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다 시청할 수 있어요. 한번 감상해 보세요. 들어가셔서. 저는 그 동영상을 처음 볼 때 눈물이 났어요.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장면은 이 남자의 오른손이 이 여성의 없는 그 오른손이 되어서 날갯짓을 할 수 있게 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가 여자의 지지해주는 다리에 기대는 장면이에요. 그걸 보고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깨어져 있습니다.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공격해야 하겠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긁고 할켜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메아리치는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상대를 바라보며 불쌍한 마음을 갖고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메워주기 위해 노력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 남편 여러분들이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약점이 많고 부족하더라도 그녀를 가볍게 여기거나 밀어제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보, 나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난 당신의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사위나 며느리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시부모 혹은 처부모 여러분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 새로 들어온 사위가 여러분의 자녀를 빼앗아갔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만한 나이에 어떻게 했는가를 말입니다. 그만한 나이에 시부모님과 혹은 처부모님과 긴장 관계에 있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싫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을 연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사위, 여러분의 며느리를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얘야, 우리는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네가 우리 가정에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맞춰볼게. 우리 모두는 깨지고 부서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상대가 모자란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을 메울 다른 반쪽에 내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가정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라.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가정 안에서 깨진 것을 볼 때 그것을 공격하기보다 서로 짐을 나눠질 수만 있다면, 만일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알리는 아름다운 댄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무용수 둘이 연출하는 아름다운 댄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수많은 가족들이 지나고 있는 그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의 가정들이 과연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Yes! 가능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면 가능한 것입니다. 아픔들을 감싸주고 약점과 부족을 같이 지려고 서로 노력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 종일 메아리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